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25면에 있는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골로새서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매 말씀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영지주의와 혼합주의 또 율법주의, 유대주의 이런 이단 사상들이 교회 내에 팽배해져 있어서 교회가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님께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힘써서 충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며 내가 이렇게 힘쓰는 것을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주님께 힘쓰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그 골로새 성도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또한 함께 목회를 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같이 생활은 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지금 이 복음을 통해서 힘쓰고 있는 것,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를 통해서 물론 지금 그곳에 목회하고 있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지역과 그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복음을 전파한 것이 결국은 내가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 에바브라를 통하여 또한 골로새 지역과 라오디게아의 지역 또 그 주변 지역을 복음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했을 때 내가 힘쓴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힘쓰다라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이 군사용,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고 정말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그 단어를 사용하며 그것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즉 사도 바울이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 내가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위험스럽고 어렵지만은 내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힘쓰고 있듯이 지금 너희들도 처한 상황이 힘써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이단 사상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유혹하더라도 내가 힘써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아름다운 그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번 나아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힘쓰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한 이 골로새서가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는 정말 내가 얼만큼 힘쓰고 있는가, 정말 몇 개월 만에 또한 우리 새벽 성가대가 이렇게 성가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제가 새벽 성가대를 보면 늘 제 자신이 다시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나도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나도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빚도 없이 누군가의 뭐 어떠한 그 칭찬 별로 듣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새벽을 밝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분들을 정말 얼마나 내가 도전받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주님께 충성하면, 아가페의 단어를 쓰며 아가페적인 이 사랑과 그리고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결국 우리가 힘쓰고 할 때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비밀이 그토 미스테리온, 이 미스테리한 그 이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위안, 사랑의 연합,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때,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견디라는 거죠. 힘써서 우리가 주일 감당하라는 거죠. 세상의 손가락질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요즘은 교회 다닌다는 소리도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성경책 끼고 다니면은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럴 정도예요 요즘 정말. 아직도 지금 교회 나가? 제가 교회 주일마다 운행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때마다 아니 아직도 저 교회차가 운행이 되네? 이러는 눈빛 같아요 막. 그러나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든 말든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힘써서 주님께 힘써서 내가 달려간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뭐하든 그래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참 그래도 김바울 목사 열심히구나, 이런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잖아요. 모르시나요? 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쓸 때 우리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갖게 되는 그 사랑,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보아라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주님이 결국은 보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화라는 것은 귀한 거 아니겠어요? 보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보배롭고 가치 있는 물건이 바로 보화이고 그리고 보물이에요. 가치 있는 게 뭐겠어요? 귀중하니까, 극소수만 있으니까. 금이 왜 귀할까요? 노라니까? 노라면 똥도 귀하게?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적은 양만이 축출되고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데, 이 지식은 관찰의 결과에 얻어지는 정보를 이야기하고, 지혜는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왜 믿음이 자라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그것을 삶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 가다 보면 불쌍한 사람이 보면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더라도 내가 주님도 욕먹었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늘 찬양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지혜를 얻는 거예요. 소피아, 이것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삶에 적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운 우리의 지식이 그게 삶으로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보물이듯이 이것이 우리에게 쌓이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세상의 것보다도 우리가 세상에 많은 누릴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주님 붙들 수 있는 것. 아니, 이 새벽에 1시간에도 더 가서 일을 해야지 왜 여기 나왔나요? 아니, 지금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아니 좀 더 쉬고 체력을 더 보강해서 나가서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왜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예? 보화를 붙드는 거예요. 보화를.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왜 세상에 귀한 것 많은데 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붙들고 나가냐고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는 자만이 알아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안다니까요. 이 세상의 명예가 왜 귀중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의 행복이 왜 귀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에요. 아무리 빠른 KTX를 타도 결국은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티켓이 없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기름 없으면 갈 수가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물이며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 세상에 아무리 힘과 권력을 믿을 만하다고 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빵빵할 때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나의 위안이 되고 나의 힘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작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는 결국은 쓰러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고 굳건한 것은, 이것은 군대 용어로서 열과 오를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우리 국군의 날 보면은 군인들 이렇게 하면서 가지요. 예? 이분은 어떻게 하다? 이분 이렇게 하나? 하여튼 그렇게 걸어가면서 이 열과 오를 정확하게 맞추고 볼 때, 야, 정말 군인들에서 역시 틀리다. 우리는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는데 군인들은 정말 절도가 있고, 예? 빈틈없이 반듯하고. 이것이 바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면서 균열이 없고 흐트러짐이 없고 견고한 전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군인은 그런 절도와 그리고 그 빈틈이 없는 모습과 굳건한 그런 용기와 투철함이 없으면은 적에게 진다는 거예요. 적에게.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적을 만났을 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비실비실하면서 적에게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전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아무 빈틈이 없습니까? 투성이죠. 정말 우리가 믿음에 서 있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것이 정말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것 집으려고 내가 주님을 버리고 내가 그 세상의 것 잡으러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성도와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고 있다고 지금 칭찬하는 말을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굳건한 것을 내가 기쁘게 봄이라.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 알아.
그러나 오늘 편지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견디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나아가는 모습 볼 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정말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창수가 나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 굳건한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뿌리받고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나는 안 그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 광야에서 참 바보같이 왜 저렇게 헤맬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의 행동은 똑같아요. 똑같아. 주님을 믿기는커녕 원망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세상의 것 그냥 잡으려고 허우덕허우덕거리면서 물에 빠져 있는 사람 지푸라기도 짚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지 않냐는 거죠. 기다릴 줄 알아야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급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 듣는 거 필요하고 그래서 이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삭과 야곱, 여호수아, 요셉,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 그 믿음의 거장들을 볼 때 그냥 태어나지 않았어요.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연단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한 거예요. 모세를 80살에 불러서 사용하고 아브라함에게 100세를 주고 그 언약의 실마리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죠.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군인이 훈련소에서 제대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결국은 훈련소는 4주간, 6주간, 후반기 교육까지 8주간 이런 교육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계급장을 달고 군인이 되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리고 이 시간,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믿음의 계급장을 다는 줄 믿습니다. 믿음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훈련은 모든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받게 될 우리가 계급장을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 시간은 반드시 통과하게 되며 그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훈련 대장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훈련소 교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훈련 과정마다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걸어갈 때 반드시 계급장을 달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